그쵸?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겐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또 새롭게 되어지는 기쁨을 또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다져보고 새로운 다짐을 갖는 그런 귀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시편 74편의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시편 74편을 배하면서 떠올랐던 한국의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막 시를 여러 개 막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이 말씀이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시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다른 시를 찾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씨의 그 시, 혹시 기억은 나시죠? 제목들은 정말 어려울 때 한국이 일제 그 강점기 속에 있을 때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가 참 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는 봤는데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지금도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도 들을 빼앗겨서 봄마저 빼앗기겠네, 이 말을 한번 쭉 보면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절을 그분들은 이렇게 시를 쓰면서, 그리고 또 침울하고 암울한 시기를 이렇게 잘 보냈구나,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설날도 되고 막 이러니까 한국이 그리웠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래서 생각나게 하셨구나 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편 74편의 말씀은 어제도 공부하셨겠지만 정말 역사와 그 연도가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시편 기자가 시인이 말하는 유대의 정말 침울하고 비참한 상태, 성전이 파괴되고 정말 모든 그 땅이 유린당한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BC 586년경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를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냐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 예루살렘에,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그냥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그것도 예루살렘의 변방도 아니라 예루살렘의 센터 중의 센터인 그 성전이 파괴되는,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시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까지 모든 상황들을 탄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12절부터 보면서 좀 달라진 상황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 왔는지 참 읽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프고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아프고 힘들었던 거. 그런데 그 아프고 힘들었을 때를 작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2월 달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 2월 달에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만 좀 아팠다가 조금 다른 비슷한 사람이 됐나 하면서 돌아왔을 뿐이지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달라진 상황들이 있었지만 많은 대부분의 상황들은,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던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많이 놓고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십니까? 그게 제가 몇 년 된 얘기도 아니고요, 한 10여 년 전 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놓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 저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혹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보시고 오늘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이 자신의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탄식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된 12절에서 17절까지는 2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인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그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인이 용기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내 상황 중에서, 이 환경 중에서, 이 침울함 중에서, 이 암흑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다시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구절 중에 먼저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세우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버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고 시인이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볼 때 물을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게 출애굽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는 이사야나 에스겔에 나오는 예언서에서 쭉 보면 용은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굽을 지칭해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 갈라졌던 홍해, 또 다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을 추적하던 애굽의 추적대가 모두 수장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는 구절은 애굽의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아주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해서, 리워야단은 이게 뭐지?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물 쪽에 사는, 그 물에 사는 괴물을 얘기할 때, 또 예전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큰 괴물을 얘기할 때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력하게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리워야단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윌드네스의 사막의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잡아서
그것이 음식이 되도록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에게 잠언에 보면 그 부분을 그 원어의 그 암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도 하고 있냐면 개미에게라고 표현할 때도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물들에게 잡아놓은 그 악어 같은 괴물을 큰 물질을 그 물건을 동물을 그들에게 음식이 되도록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저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치명상을 주셨듯이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기억하고 회상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가 당했던 일은 아니에요. 그가 경험했던 일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역사와 나는 해결되지 않고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셔서 구원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에도 계속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전능자이신, 이번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어떤 뜻이겠습니까?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그때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지금도 낮과 밤 또는 빛과 해를 창조하셔서 그 능력을, 그 창조해내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을 선포하면서 시인은 그 경계를 정하시고 계절과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나올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왔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분에게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것에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능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 자에게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기에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침울하고 암흑 중에 있는 때였지만, 나라를 보면서 통탄하며 쓴 탄원의 시였지만, 그는 계속 자기 민족만 보면 탄식만 나오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의 시각을 하나님을 향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봤을 때 시인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게 구원해 주셨던 구원자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능력을 온전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계속 이제는 과거에 이런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다시 강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18절에 그가 얼마나 조금 더 적극적이 되었는지.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오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기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기억해 주소서. 원수가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님, 이 사실을 보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조금 더 시인은 적극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회상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그가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시인은 하나님과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한 그 언약의 민족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알기에 아버지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얼마나 큰 고백이 될 수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이런 언약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 앞에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시편의 기자가 이 암흑 속에 이 땅의 어려움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아픔을, 우리 형제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참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언약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아팠습니다. 힘든 중에 있었습니다. 암흑 중에 있었습니다. 비참함 중에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를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님 제발 주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시고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서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맷비둘기의 생명들 같다고. 그래서 그것이 잡혀서 그냥 들짐승에게 던져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던져지는 연약한 민족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을 가난한 자의 목숨같이, 그리고 정말로 부족하고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한 이 땅 중에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절대로 혼자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대로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맷비둘기는 절대로 혼자서는 힘이 없습니다. 쉽게 잡힙니다. 그 포유류를 잡아먹는 짐승들이나 새한테 먹잇감이 되게 너무 쉽습니다. 혼자서 보호할 수 있냐고요? 다른 것보다 늦어요. 독수리보다 늦고 또 더 뭐죠? 매보다 늦습니다. 그 자신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좋은 예로는 성경에 여러 번 말하고 있는 양의 예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요. 근데 양이 자기 몸을 지켜보겠다고 막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힘을 막 길러요. 늑대 나와보기만 해. 내가 한 방에 날려보낼 거야. 그래서 막 엎드려 뭐 푸시업도 하고 막 온몸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막 머슬을 막 길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양이 한판 뜨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지금 권사님들이나 모두가 웃으셨던 것처럼 늑대도 똑같이 웃었을 거예요. 제 양이 왜 저러지? 하면서. 그리고는 그래 열심히 해봐봐, 덤벼와봐 하고서는 양이 그래 한판 뜨자 하고 덤볐을 때 늑대가 아주 쉽게
그랬어? 하고서 확 물어서 들고 갔었을 것입니다. 양은 아무리 자기가 멋을 길러도, 아무리 자기가 힘을 내고 운동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양 혼자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늑대를. 아멘? 네. 그런데 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목자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목자 곁에 있을 때. 답은 나왔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그냥 패시브하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늑대를 잡습니다. 목자만이 사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곁에 늘 가까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 가까이 계실 수 있는 방법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오늘 주의 말씀에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맷비둘기처럼 힘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데, 그런 정말 힘든 중에 있는 바벨론이 침략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비참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주님, 나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고 계속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도 하나님께 그들 자신은 학대받는 자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자신들을 연약한 자로,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로, 그런 존재인 것을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대받는 자, 우리 민족이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못 받고 부끄럽게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가난한 자가, 궁핍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계속 그렇게 간구합니다. 제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대적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예전에 우리와 가졌던 언약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께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나와서 어떤 상황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일 것 같아요. 계속 22절과 23절에 이 구절의 마지막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오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아멘. 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원통함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대적들의 소리를 하나님 잊지 마소서. 어떤 대적들의 소리냐면 저들이 이겼다고,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성전을 파괴했다고,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저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계속 읽고 있는 대적들의 환호 소리를, 그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은, 이 문장은 제대로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담아서 읽는 원래 원어대로 본다면 문장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소서. 그 두 개의 목적어를 이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끄냐면 주의 대적의 소리를 하나님 잊지 마소서, 또한 계속 일고 있는 대적들의 환희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주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적인 저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환호하고 환희하고 있는 저 소리를 하나님 잊지 말아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대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은 참 희한하게도, 희한한 게 아니죠. 끝까지 좀 다른 시편과 좀 다른 거는, 끝까지 우리가 읽었는데도 이렇게 감사와 승리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드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편의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확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확신도 아직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믿음을 자기 안에서 찾아내서 하나님, 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들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대적들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요. 시편의 기자가 승리로 감사로 끝을 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안타까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성경에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74편의 맨 앞에 이런 부제가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유형의 시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유형입니다. 그 시편의 그 유형으로 오늘 시편 시인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어떤 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암흑한 때, 가장 비참한 때,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갈 수 없는 상황 중에, 환경으로, 가정에서, 또 하시는 사업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시편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이제 레이오프 당한 거예요. 아주 잘 나가던 부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내가 관둔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레이오프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을 지나오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잘 나가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일을 좀 낮추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를 잡아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감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먼저 하던 그 매니저가 관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기가 더 이상 그곳에서 그 자리로 들어갔는데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제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뭘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고 알겠습니까? 같이 마음이 아플 뿐이죠. 근데 저는 어제 시편에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그 자매의 말을, 그 자매의 그 아픔을 아마 이 시편 기자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그런 상황들이 안 돼서 그만큼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되어지는, 왜 내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금 되어지는 것 같다가도 계속 이렇게 되어질까? 왜 같은 일들인 것 같은데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나는 멋쓰리 하나도 생기지 않을까? 왜 이 일이 또 당하면 아프고 힘든 것일까?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 가에 이성아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봄을 빼앗기겠다고, 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봄마저 빼앗기겠네 라는 안타까운 결말, 그것만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오늘 74편의 시편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비관된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도 이 연약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대적함을 주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의 시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상황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것을 주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내는, 마침내는 감사와 승리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